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오늘 새벽과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미 그분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8이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단 여기 오직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뭐 해야 될까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그 만드는 방법이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서 이들이 뭐 했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숙제가 했다 그러면은 이미 복음은역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에 적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표현한 것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정말 잡게 되었을 때에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게 뭐가 임한다고요? 보호자의 축복들이, 그죠? 내게 신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지는, 이게 뭐냐, 내게 임해야 되지는 겁니다. 이게 임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는 것인가? 꽃 같은 문제가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 이것이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같은 문제인데 그것이 나를 실패시키는 유혹이 되져요. 사단이 시험이 되져요. 같은 내용인데, 그러나 내가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같은 문제가 뭐로 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바쳐라.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것이 믿는 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빠지겠지, 그죠? 누가 틈탈까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꽃 같은 시험도 뭐가 되어주는 것인가 하면 이게 축복의 조건으로 내가 되어주는 것은 뭐 할 때 가능한 것인가? 바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이 체험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안 속는 거예요, 그죠? 꽃 같은 물질의 시험을 내가 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것이 안 되면 그 물질의 시험에 내가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들을 읽게 되어지면은 그 물질이 내게 뭐로 보여주는 것인가? 배설물로 여겨져요. 꽃 같은 물질인데 이게 안 되게 되어지면 같은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시험에 빠져 넘어가요. 같은 사건인데도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냥 미워하고 이게 나와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끌려갔던 생활과 노예 생활했던 거 생각만 하면은 이가 갈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형들 원망할 수밖에 없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빠지면 내가 뭐 하는 거죠? 사단에게 시험에 속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시험은 이건 다 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 오게 만드는 과정으로 쓰임 받았다는, 그런 문제 해석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을 만드는 것인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찾게 되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았을 때 성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날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걸 응답을 받게 되지면은 이제 응답 받은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지는 거죠. 그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뭐였을 때, 이 나라를 잡았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된 미션을 내가 정말 찾았다면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될 것을 이미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떡하죠? 왕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왕이 너를 잘 안 보내줄 거다. 그러나 그게 낙심하지 말라. 내가 바로를 친 이후에 바로를 분명히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내 인생 가운데 바로가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도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모세가 시험 들지 않는 것은 뭘 알고 가는 겁니까? 결과를 알고 가는 것이에요. 결과를.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속에 앞에 뭐가 가로막히죠? 요단이 가로막혀요. 여리고가 가로막혀요.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져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잡았죠? 정확한 미션을 잡은 거예요. 이 미션을.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취될 언약이요. 정말 이 언약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가는 겁니까?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과를 안다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가 될까요? 모두 다 과정이지. 날 실패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뭐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게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채워졌던 그 모든 고난들은, 심지어 어머니 일찍 죽은 것도, 형들이 집안 괴롭힘을 당한 것도, 인신매매로 종신노래 팔려가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다 뭐였죠? 그거 다 발판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정말 들어가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속에 잡혀진다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인가? 사단에게 속아요.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냥 하는 원망하고. 정확한 계획을 잡았던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군을 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그냥 생겨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언약자고 정말 기도했을 때 이게 초대교회 성령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참 시시한 거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 네가 기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라. 계속 강조합니다. 2022년 네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뭐 하라고요? 이거 찾아라. 이거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만 생기면 넘어져요.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서론 부분을 보면은 이 세상 자체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난 바로 그 이후로 사단이 진 12가지 문제, 함정과 털과 올무에 잡혀져서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 속에 다 망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신 것인가 하면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누구 오셨죠?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거예요. 말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자, 그 보내실 때 약속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한 것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그분이 오신 것이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이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이루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 자체는 바로 138만 잡아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설명을 했어요. 바로 뭐 잡아라? 예수가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언약 잡았을 때에 먼저 내게 뭐가 임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안에 내 하나님을 만나고 참 평안을 얻고 모든 재앙이 다 비켜 지나가게 되죠.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만 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 자꾸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하세요. 처음 시작은 여러분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이후에는 기도가 내용이 달라져야 되죠. 달라지는.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요?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내 눈에 안 보여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죠? 마귀 새끼가 어떻게 생겼겠나 물어봤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귀가 뿔 날려서요? 시커먼 망토 입고서 그죠? 쇠지팡이 들고 이렇게 나타나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사단도
이놈이 뭐로 나타나주는 것인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자기 자신을 숨겨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공격할 때는 너 선악과 안 먹으면 죽이하고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살 꼬셔서 그냥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의 말이 귀에 솔깃했던지 그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뭐로 표현한 것이냐 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예수 앞에 나타났을 때도 뭐처럼 나타나졌죠? 배고픈 애가 야, 그 돌로떡 만들어 먹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가 발을 다 받쳐줄 거야. 명예심을 자극하고. 사단의 말이 여러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듯하게 속이는데 결국은 뭐하든 만드는 것이야. 우리가 마게 만들어. 이놈이 누구를 장하고 있는 것인가? 강대국들을 장악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고 압제하는데 사단 눈이 안 보이죠? 자, 사단이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졌죠? 푸틴 마음에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 침공해 그냥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스탈린이 김일성이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야, 저 남은 짓밟아. 그것이 나는 것이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단이 누구를 장하고 있는 것인가? 강대국들 장해가지고 세상을 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왕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세상을 무료로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하죠. 이놈이 누구를 또 속인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속였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제가 좀 길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행복자가 어디 있냐? 그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요한은 너에게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길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죠? 사단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전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의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역사밖에 없다고요.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 속은 거예요. 이놈이 세상을 또 장악을 해요. 중세시대 이후에 신본주의를 하는 중에서 사는 거 그거 사람 맛이 안 난다.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르네상스라는 사람 중심의 사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여러분 중세시대 그림은 전부 뭐만 나온 것인가 하면 성화만 그렸어. 세속적인 그림을 거의 안 그렸어요. 언제 세속 그림이 등장하는 것인가? 르네상스 이후에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는 사상과 철학들이 이게 좀 나오는 거죠. 진화론도 나오고, 칼막스 공산주의도 나오고, 뭐 실존주의나 오만 사상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장악하는가? 사단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 못 깨닫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이 24시 하죠, 그죠? 사단도 24시예요. 사단도 오면 물망. 사단의 선이 뭔가? 여러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시키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무슨 눈이 열려야 될 것인가? 그렇다. 내가 모르고 있는 이 모든 현장 속에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 모든 사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상들. 이게 나와서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소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죠. 세상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유대인들마저도 뭐하고 있는 것인가? 왜 유대인이 왜 실패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적었는데, 복도 잘못된 복이야. 이들이 뭐가 복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진짜 복이 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우유주로 목마른 것이 복이다. 복의 개념 자체를 바꾸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은 돈 많은 것이 복이다. 승화하는 것이 복이다. 자식 잘 되는 게 복이다. 한마디로 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복이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가난한 그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복음 누리기 원하는 바로 그 심령, 그게 복이다. 네가 만약에 가난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냐? 그게 복이다. 부자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던 그 마음 자체, 그게 가난한 마음이야.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자된 상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자죠. 그게 부자 마음이거든. 그 상태는 예수 못 믿어요. 그분은 미안하지만 은혜 삼하지 않아요. 자기 의 자랑해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나요? 틀린 복음. 이 복이 틀린 거 구했어요. 두 번째, 뭘 자문하고 있는 것인가? 틀린 기도하고 있다고요. 틀린 기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면서 무슨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거, 그 기도해라. 그의 나라 구해라. 놀라운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미션 찾는 기도해라.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너의 있어야 할 건 내가 다 안다. 왜 우리가 실패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틀린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기도 하지 말라. 세 번째, 너희들이 예배 자체가 틀렸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먼저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먼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가 누리는 것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이 사모하는 이 자세,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로마 12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뭐 중심으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안에 참된 너희들이 이 예배 드리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누리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정말 복음을 발견하게 되지면은 밭에 감춘 보화밭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의 의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내 신앙생활 자체가 이것 말고 딴 거 구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정말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는 것인가?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결실을 얻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이다. 신앙생활 자체 정말 복음 누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벽에서 실패했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설명을 했죠. 인간이 의로워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는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딱 잡을 때에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을 얻는 것이다.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성공입니다. 이 메시지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모여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성공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보여주시면서 3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참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공을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 올라가면은 그게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진짜 성공은 뭐가 성공이죠? 미션 찾으면 이 안에 성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션 찾으면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왕 만들어 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최후의 대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진열 이웃에 들어가야 되었을 때 참 성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참 성공이. 다니엘이 참 성공자가 되어졌어요. 왕이 인정할 만큼.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까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거죠. 서론에 다시 돌아갑니다. 뭐부터 먼저 알아? 이 복음 누리고 정인되는 거. 그때 내 인생에 뭐가 뭘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갖고서 우리는 이제 4월 5일 전도의 달입니다. 다락방 운동, 우리 교회는 다시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락방 문들 다 여세요. 여시고 또 몇 시간 필요하면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락방 문 여셔서 실제로 다락방 운동을 하세요. 이 다락방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락하는 바로 그 집에 뭐가 무너지는 것인가 하면 첫 번째 그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요. 말씀 일어나게 되지면은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되지면은 재앙이 비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운동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동네에 교회가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봤던 현장들인데요, 교회 없는 지역에는 도둑놈, 정신병자, 사고치고 막 교수 가는 놈들, 그죠?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교회는 동료하고 벌써 3:1 이상 비율로 더 많아요. 복음 없는 교회가 있어도 그 정도로 역시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이 말씀을 운동하는 다락방이 되고 미션홈을 하게 되진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약속합니다. 이건 성령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여러분 가정이 쓰임 받는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뭐가 다 무너져요. 흑암과 재앙이 물러가는 것이 왜요? 피 바른 그 집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비켜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사는, 내 사람이 살기는 가장 축복된 비밀이 여기 지금 이거 집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 복음을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신 것인가 하면은 각자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이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듣게 만든 것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내 가문을 위해 살고 나은 사람 때문에 직장에 살고 나은 사람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그 현장이 무슨 직장인지 압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 살리라고 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갖지 않고 하게 되지면 뭐 할까요? 직무유기라. 내게 맡긴 그 삶을 나를 통해 살리도록 날 보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정말 내가 이 사실 깨닫고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 여러분들이 뭐 할까요? 시민 28장 약속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선언된 모든 일을 내가 뭐 하겠다?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복음 전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미션 놓쳐버리고 하는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주었던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요.
단순하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 자체가 내가 지금 이 복음 전하겠다고 여기에 방향 맞춰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전환점 갖고서 가고 다니다가 한 사람이 전달해 주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건가? 복음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 부분 봅니다. 복음 메시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창세기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 보내겠다고. 피제사 여인의 후손 보낸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정말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이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뭐 알아? 이걸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붙들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려고 그러면 맹숭맹숭 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복음 메시지들이 예수의 공생의 과정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타나지죠. 그죠? 문둥이를 낳게 만들고 중풍병자를 낳게 만들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낳게 만들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바람과 발을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러서 광인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하나하나 사건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언약 잡고서 아브라함이 이걸 잡고 승리했어요. 모세가 이 언약 잡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그냥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언약 잡았던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그 역사,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래, 이 복음 누리면 내게도 아브라함의 역사가 모세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언약 잡았을 때에 이 역사 일어난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한 부분이 바로 뭔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뭘 잡아라? 복음 언약면서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라. 이걸로 네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복음 메시지로. 이때 여러분들이 뭐가 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여러분 현장 속에 지향이 멈추고 실제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가 임한다고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요? 이 복음 메시지 묵상할 때 일이 일어나져서 보호자와 시공간과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던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계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거든. 사단 나라거든. 하나님의 나라거든. 우리는 원래 사단 나라 백성이었어요.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한 날에 이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나라 구해야 될 것도 아니요, 이 나라 누려야 될 것이 아니요, 이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될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모든 현역 이 나라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니요,
방법은 다시 서로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더 이상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주는 틀린 해답 속에 사기당하지 말고, 지금까지 유대인이 놓쳤던 그 틀린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틀린 기도, 틀린 예배, 틀린 성공, 틀린 신앙생활, 이거 정리하고 뭐 하라고요?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 내게 뭐 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의 쓰임받은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내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정말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언약의 비밀을 잡았던 초대교회가 그동안에 사단이 눈이 보이지 않게 속였던 모든 것들, 또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틀린 법과 틀린 기도와 틀린 예배 속에 실패했던 모든 삶을 이제는 깨닫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복음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음 누린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의 문을 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성취 언약을 이루는 것에 오늘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이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